짐승의 표 666을 올바로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특강에는 짐승의 표 666, 여러 가지로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바코드다, 예전에는 또 베리 칩이다, 또는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이다, 각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난주 특강을 통해서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우리들의 몸에 새기거나 우리들의 몸에 무엇이 삽입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주제가 666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특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 환상을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성모독하니까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표현하는데 표범과 곰과 사자와도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짐승이 아까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이 용이 나오는데 붉은 큰 용이라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탄이라고 명백하게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그 짐승,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만 있느냐? 또 다른 짐승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자,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13장 전체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느냐? 성경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은 구약 성경에서 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상징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상을 주시는 거죠. 환상을 주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환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디에 이 짐승이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 7장을 보면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바다에서 나오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중략을 해드렸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와 같고,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표범과 같은 그 짐승에는 머리가 넷이 있었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놀라운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은 어떤 동물의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무섭고 놀라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죠. 다니엘의 환상은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정리해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를 다 합해서 세어보면 머리가 7머리가 되고요, 뿔은 10뿔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사자와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표범이 머리가 넷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합하면 사자, 곰, 표범의 머리 넷, 그 다음에 넷째 짐승 머리 7머리, 뿔은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니까 다니엘서에서는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이 다 합해져서 그냥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되는 것이죠. 상징은 똑같습니다. 사자, 곰, 표범과 같다라는 똑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4마리의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곰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표범은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를 의미하고, 넷째 짐승, 아주 무시무시한 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강대국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있는 머리와 뿔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또는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7머리 10뿔을 다른 걸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정치 권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똑같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과 곰과 사자 똑같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는 아까 왕, 정치 권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그 머리 하나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실각하거나 왕이 힘을 잃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다시 실권을 잡으면서 왕으로 복권하면서 다스리면서 그 왕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탄이 그 나라와 그 왕 정치 권력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나라의 정치 권력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나라, 누가 이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강대국과 같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때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그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이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이 의미하는 것은 제한된 권력, 제한된 시간, 제한된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고작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특강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강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42달을 정말 42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42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한된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웠는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사도 요한의 시기에는 로마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니까 열방을 다스리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니까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마치 성도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성도들이 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그냥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한 것은 여러분 그 생명책에 아무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짐승에게 그 나라의 정치 권력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절대로 그 짐승에게 그 신앙의 박해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정치 권력이든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승리가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대항하다가 투옥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끌려가서 투옥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당시에 횃불처럼 매달려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과 순교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그 핍박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죽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에게, 사탄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만 읽어보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처음 짐승이 아까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왕, 또 정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왕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결국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종교 세력이 이 두 번째 짐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듯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거짓 종교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아까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는데, 왕이 실권했다가 다시 복권하고, 그리고 왕이 죽었지만 그 왕은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해서, 우상이라는 걸 말 못하잖아요. 우상은 그냥 돌에 불과한 것이고 막대기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종교 세력은 뭡니까? 그 우상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덩어리지만 그 돌덩어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기도 한다. 돌덩어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종교 세력은, 두 번째 짐승, 이 종교 세력은 첫 번째 짐승, 그 정치 권력과 왕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래서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는 아까 두 번째 짐승,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종교 세력을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라고 하는 것이 몸에 뭔가 새기거나 직접 몸에 뭐 넣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이 표,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얽어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면서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때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그것과 같이 정치 권력이 어떤 신격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황제 숭배에 동조하지 않는 자 외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또 다른 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절대로 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표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3장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표를 받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정치 권력, 황제와 그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종교 세력에 굴복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그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짐승의 수를 뭐 풀거나 복잡하게 해석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세어보면 그 짐승은 사람의 수다,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수는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치 권력,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왜 666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777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은 7을 완전수로 여기는데 황제가 큰 권력을 가지고 초강대국으로 열방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맞서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황제가 완전한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한 수인 777에 미치지 못하는 666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네로 황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 철자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그 숫자의 합계를 내보면 66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지만 네로 황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또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종교 세력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 미혹하는 것.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슬람과 또 불교와 또 토착, 미신 이런 데가 종교 국가가 되어 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아직도 마을을 불태우고 아직도 살인이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끌려가서 투옥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겨낸다.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전해준 이 환상의 내용,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성도들이 접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인체에 뭔가를 삽입하거나 뭐 다른 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또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